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무더운데 폭염이 돼가지고 36도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요 아주 멀리서도 오셨어요. 저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포항에서 오시고 또 평창에서 오시고 강릉에서도 오시고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춘천서도 오시고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굉장한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영접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신명봉 사경회예요. 친교 찬양 사경회 잔치 시간입니다. 잔치는 뭔가 모르게 즐겁고 기쁘고 흥이 나야 됩니다. 풍악이 울려 퍼지고 맛난 음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배설되는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물을 갖춰놓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성령과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오늘 2장 3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의 어느 가정집에 어느 집에 머물렀을 때의 광경이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하세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중풍병도 보통 중풍병이에요.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게? 예, 뇌졸중이라고 돼요. 네 사람이 메웠으니까 꼼짝 못하는 사람이야. 침상에 이어서 양쪽에 앞에 둘, 뒤에 둘 해서 네 사람 메워왔으니까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기동을 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의 어느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서 왔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요 앞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형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 불결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어.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어. 저 외딴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과 가까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가는 돌팔매질을 맞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목숨 내놓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중풍병자를 갖다가 네 사람이 메고 주님 앞에 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아주 희한한 광경이 나와요.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세상에는요, 병들이 너무나 많아. 만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병. 뭐, 약장사들 보면 흔히 만병통치 해가지고 약들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무슨 만병을 통치해. 하나도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그냥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떻든 간에 세상에는 여기가 병이 가만히 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전부 다 늙는 병에 걸렸어. 그리고 우리가 날짜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부 다 죽을 날짜를 받아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왜?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요. 다 한두 가지씩은 병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병, 육체적인 병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 신앙적인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병은 육체적인 병보다 종류와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중풍병자를 가지고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다. 예수께 올세. 왜 왔을까? 살 길이 있지 않겠나 해서 왔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바로 얼마 전에 문둥병을 고쳤으니까 이거 여기 가면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집안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비켜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비켜달라고 한다고 해서 비켜줄 사람도 아니야 보니까 너무나 꽉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찼기 때문에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색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계신 것이 지붕을 뜯어. 이건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것이에요. 재물 손괴야 이게. 예? 아니 세상에 사람이 꽉 찼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는다.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 여기 이같이 이렇게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붕이. 거기는 평평한 지붕이야. 그래서 그 위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마당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음식도 놀려서 마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 평평한 지붕이야, 거기는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지붕 뚫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평평하고,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희한한 방법이야.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방법은 한 번밖에 없었을 거야.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상을 갖다가 쭉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야, 이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사적이야. 중이뚱살뚱하는 거야.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사람이 꽉 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양보해 줄 것도 가지 않아.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사닥다리 놓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아마 안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 뜯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오자조작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늘이 무너져 내려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뻥 뚫리면서 쭉 내려왔다는 얘기야. 예. 이 중풍병자가요, 꼼짝하지 못하고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 뇌졸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반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너무 심각해. 네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평소에 인심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 밖에서 얼마나 그 이상한 이 사람들 뭐 왜 있냐 막 난리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개의치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내려왔을 때는 그 네 사람이 바깥에서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어요? 지붕 뜯을 때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냐는 얘기야. 근데 개의치 않았어. 죽자 사다 이 방법밖에는 내가 살 길 없다고 생각했어.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네 사람의 그 친구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꼭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그렇게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 환자를 내려왔다.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인심을 잃고 이 사람이 행실이 좋지 못하고 평판이 나빴으면은 그 네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평소에 행실이 좋은 거죠. 평판도 좋은 거야. 친구들 간에도 의리가 있어. 이러니까 도움이 된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당장 쫓아올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하면은 그의 삶의 궤적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 적어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고난에, 그런 어떻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에 도움을 주는 네 사람이 왔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주변에 많은 인과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쫓아와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답답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우리가 헤쳐나갈 것과 같은 그러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전혀 기발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방법은 반드시 문제의 해답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 없잖아요. 지붕이 뚫려서, 하늘이 뚫려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은 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자뿐만 아니라 그 네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내 질병 고치고 내 모든 것에서 그와 같이 해방되고 치료받는 것보다도 죄 사함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고 예수님, 그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그 악한 그러한 그 질병도 병마도 물러가고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서기관들이 끼어 있어. 이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끼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려고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무슨 흠잡고 율법에 걸리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닌가? 흠잡으려고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 받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과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 여러 모양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각종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속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딱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모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너는 나가라 그러지 않아. 다 모이면 다 허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자리에 은혜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성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딱 들으니까 네 죄사함 받았나니라니까 율법에 벌써 걸리거든요. 죄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니까지 게 뭔데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가? 신성은 모독한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네가 모독한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앉아 있어. 한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아주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의 현장에서 이 서기관이 하는 생각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앉아 있네. 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거기서 비난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에 꼭 마귀가 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가면요,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슨 트집을 잡고 무슨 구실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야. 은혜 받은 걸 다 빼앗아 먹으려니. 마귀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아. 은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가면은요, 마귀가 이모저모로 틈을 보면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 소멸시키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내 죄사함 받아가 아니라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 또 여기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도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야. 꼼짝달싹 못하는 것과 같은 그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이 걸머지고서 왔던 그런 침상에 누워가지고 왔던 그 환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네 죄 산 받았나니라는 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둘 중에 뭐가 쉽겠느냐? 두 가지가 다 어려워. 다 어려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 죄상을 받아나니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상은 이곳에 이 침상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일어나서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놀라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운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나타나 보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의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고 살아나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자의 그 병얻은 것을 몸을 일으키시고 고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다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려서 몸부림 치면서 고통당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결코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은 지붕을 뚫었다는 것이에요. 지붕을 뚫으라는 얘기예요. 지붕을 뚫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 거로 구하는 이는 반드시 너희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찾으면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지붕을 뚫으니까 하늘이 뚫려진 거야. 지붕을 뚫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야. 아이고 방법이 없구나.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얘기야. 오늘도 우리가 막혔던 그 모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단단하게 닫혀가지고 열릴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뚫으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찾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소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각박하고 어렵고 부딪히는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려운 것을 당하고 그것을 갖다가 방법을 찾질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남이 아니면은 자기가 나갈 수가 없어. 자기 몸으로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인생에 완전히 절망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신문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상을 읽은 단상이 아주 의미 있는 이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12층에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가 인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내가 괴로워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12층에 올라가가지고 툭 떨어졌어. 떨어져 내려와서 보니까 11층에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쌍심줄을 켜고 싸우는 광경을 봤어. 그 밑에 10층에 뚝 내려오니까 거기는 항상 밖에 다닐 때 유쾌하고 아주 그냥 잘 웃던 이런 남자가 혼자서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봤어. 그 9층으로 뚝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남자들과 말도 잘 섞지 않고 얌전하게 있던 그런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것을 봤어. 8층으로 쭉 뜨고 지금 이 사람이 12층에서요. 살기가 답답해서 포기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 나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떨어졌어. 또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12층, 11층, 10층 보는 거야. 예? 8층에서 보니까 건강하기로 소문난 그 여자가 약을 갖다 한우큼 먹는 걸 봤어요. 예? 7층에서 딱 보니까 7층의 사람은 이게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자기 좀 직장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걸 봤어. 지금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재밌는 글이라서 이렇게 봤어요. 또 6층에서 보니까 아주 듬직하고 멋있게 생긴 남자가 평소에는요 여자 속옷을 입고 서성대는 모습을 봤어요. 6층이야 이게. 그리고 5층에 보니까 이 닭살 커플같이 아주 금실 좋다고 소문난 이 부부가 말이죠. 예? 여기 보니까 이별하기 직전에 얼굴 쓴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봐서 4층에서 보니까 남녀관계가 복잡했던 할아버지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막 젊었을 때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던 모양이야. 근데 혼자 쓸쓸하게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있어. 4층 보니까. 3층에 보니까 이혼한 여자가, 예? 보니까 그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광경을 봤어. 이혼해가지고 남편을 욕을 바가지로 하는 여자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 남편을 또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광경을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2층으로 보니까 2층에는 자식들 갖다가 아주 그냥 뭐 거품 내고서 자랑하던 그 엄마가 그 자식들한테 야 이놈 새끼가 너희들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매주라는 광경을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재밌는 글이라서 내가 이거 왔어요. 예? 예. 그래서 떨어지면서 쫙 보니까 도대체 12층에서 떨어졌는데 11층, 10층, 9층 다 한결같이 그냥 다 사고가 있고 그냥 문제가 투성이가 다 보면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면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추락하면서 그 여자가 생각했어요.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다는 얘기야. 가슴 아프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지금 그렇게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거기에 보니까 지금 보면요 꿀벌들이 말이죠. 볼을 날라다니면서 꿀을 따면서 갖다 놓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먹고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뺏어 먹어. 그래도 이놈의 볼들은요 뭐가 신바람 나는지 앵앵대면서 신바람 나게 부지런히 꿀 따다가 갔다가 저는 하나도 못 먹고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 그래도 이놈은 신바람 나가지고 그 뭐가 신이 나는지 그냥 부지런히 갖다 먹인다는 얘기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예.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야. 다 보면 사람들 보면 내막을 보면은요 이런저런 사정 사유로 이래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 겪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지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근데 1층 사람은 안 봤죠. 다 바닥에. 1층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본 거야. 그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말이죠 찬송 부르면서 교회 가는 거 봤어. 행복한 가정이야. 12층에서 쭉 보니까 다 그냥 사연이 있고 불행하고 그냥 문제투성인데 1층에는 그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찬송 부르면서 교회 가더라는 얘기야. 그게 가장 행복한 가정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다 할 때에
지붕을 뚫으라는 게. 지붕을 뚫고 희한한 생각이야. 지붕을 뚫으니까 하늘이 뻥 뚫리는 거야. 주님을 만나게 된 거야.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살 것 같지만 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행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야 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고생 안 해보고 걱정 안 해보고 병 안 걸려보고 산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가 있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호소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겠어요? 아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찾아냈을 거예요. 예. 우리는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야. 무슨 문제든지 그래. 질병이든지 경제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올라옵시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세례를 찬란한 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 된 것을 하나님 자 된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세례를 찬란한 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연소 언덕 위에서 시온소 언덕 위에서 많은 천사들 아리라 저 밝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세례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연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법을 해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뚫어라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요 저 해병대 저 구호를 보게 되면 해병대 그 훈련 가서 보면은요 그 사람 그 구호는 뭐냐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예요. 안 되면 안 될 거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하라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지붕을 뚫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얘기야.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문제가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해답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가는 거라 능력과 힘과 우리에게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는요 두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는 그 병상에서 일어난 것과 하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과 같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상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했다는 얘기야. 참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 죄사함 받았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남의 죄까지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실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받아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운을 확 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이게 축복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야. 성령 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것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소멸되고 거듭남을 입고 성령으로 체험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남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자꾸 죄를 정하면 안 돼. 뭐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간직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소멸시키면 그런 능력이 안 나는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매 시간 우리가 이 심령봉 사경을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가득 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운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 충만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어지럽고 그 부대끼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제단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가 그 모든 것을 고침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뚫려지고 지붕이 뚫려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뚫려지고 모든 맥혔던 모든 담이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형통함을 얻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